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돈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도구가 선한 사람에게 손에 쥐어지면, 그걸 잘 다루는 사람에게 쥐어지면 그 도구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돈을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구의 손에 그 돈이 사용되고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곳에 사용되면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곳에 사용되면 이 세상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분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업만 하면 망하고, 월급 생활하면 딱 맞을 사람이 일생 사업한다고 집안 다 망하게 만들고 자식들 길거리로 내보내고. 돈 버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데, 그 은사가 남용되면 자기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된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않다. 이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많이 가졌으나 언제나 그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을 텐데. 충분히 가졌으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본 적도 없고 행복한 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더라. 사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더라. 우리가 밥 3끼 먹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왕도 밭에서 나는 식물로 먹고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왕도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고, 또 왕이라고 해서 밥을 10끼씩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3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자기 목만 누리고 사는 거다. 모든 걸 누릴 것 같았던 이 전도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원인이 되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맡은 자의 마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 이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만나고 경영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사자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누가 교만한가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그 경영주는 늘 겸손합니다.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또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데 화폐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돈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롱에 쌓아둔 돈을 꺼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돼요. 우리나라도 화폐개혁이 한 적이 있었죠. 몇 환 하다가 몇 원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몇 환까지 한계를 정해서 돈을 바꿔줬어요. 그걸 장롱에서 안 꺼낸 사람은 영영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치, 너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 가치에 대한 내 의견을 듣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나는 뭘 내놓을 수 있는가? 장롱에 있는 것을 끝까지 내놓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쌓아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갈 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수입이 많아지면 결국은 먹여 살릴 사람도 많아지고 관리할 사람도 많아지고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돈 냄새 맡고 꼬여드는 사람도 있고 삶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100칸짜리 집에 살아도 잠자는 데는 방 한쪽 구석에 불과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다녀도 그거 상표 등에다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언젠가 떼어지고 그리고 다 낡아져서 나중에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이 말해요. 이 전도자는 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많은 걸 가져봤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되더라. 그 평생 관리하느라고 저 집 앞에다 매놓은 경비견처럼 자기 물질 지키는 자기가 스스로 계획가 돼가지고 경비견 노릇만 하다가 죽을 때도 사람 소리도 못 내고 이상한 소리 내고 죽더라. 그러고 나면 그 자식들끼리 싸우고 집안이 다 난장판이 돼버리고 일생 돈 벌어가지고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걸 보았다. 우리가 어떤 걸 가지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정당하게 관리가 안 된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그게 폐단이더라. 14절 15절 인간이 이 땅에서 맨손으로 나왔으며 갈 때도 맨손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라.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갈 것이다.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부유하게 살다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관리가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날려먹어요. 날려먹게 되면 대부분 증상이 똑같습니다. 속에 화를 담고 살아요. 울분이 치밀어요. 자기 잘못으로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은 못하고 다녀요.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병을 얻고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일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물질을 관리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18절, 19절, 20절이 그걸 말합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며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자기에게 준 몫이 있어요. 자기에게 준 몫, 그것에 만족한 것이 아름답다. 아이들 욕심내는 거 봤어요? 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 주면 얼마나 엄마 아빠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면 엄마 이런 선물 참 고마워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성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보냐. 나도 좀 한 건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이다. 성실하게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20절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것이 수십 년인데 뭐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연한이 길고 짧은 게 사실 없어요. 거의 이게 비슷합니다. 길어봐야 몇 년 더 있고 짧아봐야 몇 년 더 가는 거지. 오래 산다,
일찍 갔다 사실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수십 년인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꼭 오래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의 생명의 길이도 나는 족하다. 물질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오늘 살다가 오늘 가도 족하고 조금 더 있다가 가도 족하고. 이걸 어떤 제가 번역에 찾아보니까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셨으므로 인생의 짧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까지 내가 살았어요. 오늘 살다 오늘 가는 날이에요. 그래도 인생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쉽거나 심각하지 않다. 왜냐? 충분히 채워주셨으므로.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게 더할 수 없이 즐거운 삶이다. 꼭 오래 사는 것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복이다. 생명의 길이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게 한 만큼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죽으려고 일하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건지 그걸 싸가지고 가려고 하자는 건지 살아서 먹자고 하는 건지 끊임없이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그 일상의 삶, 우리가 뭐 특별한 날 쳐봐야 1년에 뭐 몇 날 됩니까?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눈 뜨면 뭘 먹을까 마실까? 왜 그날은 빨리 안 오나? 그렇게 사는 것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식사를 대하고 저녁마다 식사를 대하는데 이건 내 식탁이 아니다. 오늘 하루 먹을 분량으로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식탁이다. 이건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식사에 초대하셔서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먹는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탁을 한번 대해보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반찬이 왜 이럴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식탁인데 주님이 나를 초대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일상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이고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지만 모든 걸 선물로 받는 심정으로 시간도 선물로 밥 한 끼도 선물로 작은 수입도 선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쓰고 조금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또 나눠도 먹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만물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다 금가루 쏟아 부어서 행복하게 하려면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끝을 알 수 없는 수렁과 같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채울 수가 없고 그 결과는 그것이 내 인생의 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헛되어지고 많은 것을 죽을 때 가서야 깨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망한 다음에 깨닫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충만하고 좋은 삶을 살면서 아버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또한 나눌 것도 있어서 구제하고 그 열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